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25절부터 32절까지만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듣자 하니 수요일 날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앞자리에 앉기가 무섭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앞에 안 앉고 뒤에 앉을 생각이다 라는 말을 미리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질문을 뒤에 계신 분들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으면 질문을 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앞자리에 오신 분들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신 분들이죠. 어쨌든 참 여러분들이 열심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빨리 옆자리에 권사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권사님이 계셔야 답을 얻기가 좀 편해요. 오늘 찬양이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찬양에 대한 내용을 먼저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먼저 좀 나눴으면 하는 것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성. 자기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쳐다봐 주세요. 그윽한 눈빛으로. 잡아먹을 듯이 째려보지 마시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지그시 한번 봐주세요. 보셨어요? 자, 내가 바라봤는데 내 옆에 계신 분이 굉장히 영성 있어 보인다. 이럴 때는 사실 뻔뻔스럽게 들어도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 예의인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옆에 바라봤더니 정말 영성이 있어요. 우리 호산나 교회는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 교회. 너무 좋아요. 그래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이번에 한 2주 전에 우리 젊은이 산부 지체들과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수련회를 가기 전에 좀 들었던 또 문의했던 몇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그 중에 이걸 좀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가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좀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다. 왜?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계속 시리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찬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영성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영성하면 이런 오해들을 합니다. 무슨 기도원 거기 가면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거기서 막 안수하면 막 병이 낫고 질병이 고침을 받고 막 병든 자가 일어서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보자 막 이러면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 얘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줄 모르는데 제가 여러분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영성을 나타나는 능력을 보면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마치 영성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영성과 영력이라는 것은 엄연히 구분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영성이라는 것과 영력이라는 것은 구분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영적인 어떤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능력을 나타낸 사람을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최근에 이단의 문제가 우리 사회 안에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멀쩡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 기독교가 사랑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에 목말라서 열심히 있어서 갈급해서 막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넘어갔다. 예, 그것도 일부 맞는 얘기긴 해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 그 사람들에게요,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JMS가 정명석이 강의하는 것을 직접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요, 완전히 약장사예요. 저 말을 누가 믿나? 근데 여러분, 부산에도 남포동 어디 이런 데 가면 옛날에 제 어릴 때 보면 애들은 가라 이런 거 있잖아요. 서면에 있었어요. 완전히 약장사잖아요. 근데 속아서 사는 사람 있어요. 그죠? 왜요? 그들은 말빨이고 사람들을 속여서 꾸며서 하는 일이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요,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고요, 뭔가 사이비 이단 교주가 된 사람들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요, 쌍둥이였는데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었어요. 네,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로 만민중앙교회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항변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어떻게 병든 사람이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나을 수 있습니까? 이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자기 눈앞에서 병든 자가 낫는 것을 직접 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본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인 거예요. 잠깐만,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듣고 계신데 이러다가 이재록 찾아가면 안 돼요. 제가 지금 그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팩트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는가? 성경이 말하는 바를 믿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행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에 빠집니다. 그들에게요, 미혹하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영적인 능력을 분별해내는 것, 그것은 영성입니다. 영성으로 우리는 이것이 옳으냐 아니냐, 그것이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은 딱 이것이다 얘기하기가 어렵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영성은 세 가지입니다. 이것만 우리 삶에서 확실하면 우리는 영성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인가?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것이 기독교 영성입니다. 여러분, 영성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에 충실합니다. 영성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냥 이런 말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제가 하는 표현인데 고급지진 않더라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영성입니다. 최고의 영성은요, 무슨 안수기도를 해서 사람이 자빠지고 병이 낫는 게 그게 영성 아닙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교만이 충만한 사람들 많아요. 뒤로 딴짓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도박하고요,
음란에 빠지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 한국을 대표할 만한 그런 목사들 중에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것이 우리의 영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암송도 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될까요? 양육훈련 받아야죠. 예. 양육훈련 받아야 돼요. 예배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 들어야 합니다. 제자훈련 받으셔야 돼요. 사역훈련 받으셔야 돼요. 순장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영성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배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늘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혹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내주하고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이 영성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란 무엇일까요? 자, 이제 질문이 시작되는데 뒤에 분들 긴장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찬양, 혹시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셨죠? 자, 찬양이란 무엇일까? 30초 시간 드릴 테니까 빨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30초 뒤에 제가 질문하러 가겠습니다. 2층도 방심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상당히 오랜 시간 찬양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과연 찬양이란 무엇일까? 오늘은 제가 우리 앞에서 열심히 찬양하시는 우리 싱어분들에게 한번 찬양이란 무엇인가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저를 미워할 것 같아요, 다음부터. 그래도 사랑할 줄 믿고. 마이크 있으시죠, 다들? 그러니까 오늘은 다 들릴 수 있으니까 우리 자 여기서부터 한 사람씩, 길게 하지 말고 우리 짧게. 찬양이란,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는요, 웬만하면 그것이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틀린 걸 제가 잘 안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찬양이란, 자 마이크 가지시고 우리 형제님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가면서 찬양이란 아름다운 존재를 찬양하니 노래하는 것입니다. 네, 찬양이란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찬양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것. 찬양이란 하나님을 높이는 것. 했는데. 근데 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랬어요. 그럼 먼저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찬양이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을 돌리는 것. 찬양이란 하나님의 속성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것.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죠? 뻔뻔스럽긴. 자, 우리 찬양팀이 너무나 아름다운 답들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찬양이란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성경에서는 찬양이란 말을 사용할 때 우리가 조금 헷갈리도록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크게는 세 가지 단어로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찬양과 관련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많은 단어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다 다루기가 어렵고 다음에 예배자 학교가 광고 나갈 때 신청해서 오시면 열심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때 신청하세요.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우리 성경에 크게 세 가지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같은 말인데 뭔가 조금 다른 것처럼 뉘앙스를 주는데요. 그 찬양, 첫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찬양입니다. 찬양. 이 찬양은요, 특정한 대상을 칭찬하거나 길이어서 드러낸다. 길이를 찬, 오를 양. 그렇게 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을 일반 종교에서는 믿는 신 또는 절대자를 높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이 단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근데 우리 기독교 외에서도 쓰는 단어예요. 오늘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축구했어요. 졌어요. 근데 거기서 기사 가운데 이강인이라는 젊은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강인 선수를, 스페인에서 온 이강인 선수를 찬양하다, 뭐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도 찬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예배 때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우리 이외에 다른 종교나 다른 곳에서도 이 찬양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이 찬양을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북한에 계신 분들이 이 찬양은 탁월하게 잘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김일성 찬양한다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의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랑잎을 타시고 대동강을 건너가셨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김일성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칭찬할 거리나 그것을 기리어서 막 나타내는 것.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뭐 찬양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찬양이에요. 장군바위 들어보셨습니까? 김일성이 7살에 일본 군인들 100명이 쳐들어오는데 산에서 바위 하나가 있길래 그것을 굴렸대요. 그랬더니 그 바위가 굴러 내려가면서 일본군 100명이 깔려 죽었다는 거. 그래서 이름하여 장군바위. 대단하죠? 통일되면. 근데 이런 것이 뭐예요? 찬양이더라는 거죠. 찬양. 그것이 말하는 찬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똑같이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찬양이라는 말. 두 번째, 찬양과 관련된 말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데요. 찬송이라는 말로 또 번역하고 있습니다. 찬송,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칭찬하거나 칭송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찬송합시다 라는 표현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찬송. 여기서 가짜를 붙이면 찬송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찬송도 결국은 찬양과 다르지 않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찬양대가 맞을까요? 성가대가 맞을까요? 싸울 수도 있는데 찬양대가 맞는 것 같다. 일단 눈치를 보고 계신 것 같고, 성가대가 맞는 것 같다. 찬양대보다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손 안 드신 분들은 하는 거 봐서 뭔가 잘 모를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죠, 나중에 하면 되죠. 여러분, 성가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이외에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그 종교에서 말하는 노래들을 거룩한 노래처럼 해서 성가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성가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은 사실은 일본의 잔재입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그리고 찬양대를 조금 비속화하고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타 종교와 섞어버리기 위해서 그냥 성가라는 것으로 이것을 몽땅그려 뭉쳐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가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할 때는 찬양대, 찬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적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랫동안 우리가 사용해 오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성가대라는 용어보다는 찬양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찬양이란 말을 어떻게 우리 성경에는 또 번역하고 있느냐? 찬미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찬미. 이것도 똑같아요. 칭찬하거나 기릴 만한 것, 그런 것들, 아름다운 것을 기리고 칭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찬미라는 것을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밤중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찬양하며 라고 되어져 있는데, 원래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것을 찬미하며 라고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찬미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화권에 가면 중국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찬양, 이 찬양을 우리 기독교에서 찬양이라고 할 때 번역은 모두 찬미로 번역합니다. 짠메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뭐가 옳으냐? 아니요, 그냥 다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찬양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아까 시인팀들이 잘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됐죠? 네. 찬양이란 뭔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하는 것. 네. 말하는 거예요. 네. 자랑하는 거예요. 막 선전하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가 찬양합시다 하면 지금은 노래합시다라는 개념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데 꼭 노래하는 것만이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아까 그랬죠? 기리고 나타내고 칭찬하고 다 말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말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막 선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못해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노래 좀 못한다고 해서 난 찬양을 잘 못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은 말하는 거예요. 막 그것을 선전하고요, 자랑하고 막 나타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찬양을 할 때 누구를 찬양하나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막 자랑하고 하나님을 막 선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반드시 노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막 선전하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선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모임 하실 때, 다락방 모임에서 큐티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그 나눔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노래하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막 얘기하고 나누고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뭐다고요? 찬양이에요. 그래서요, 찬양은요, 때로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이 간증이 되기도 해요.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있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잖아요.
오늘 밤에 찬양 가운데 내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이번 다락방 모임 때 얘기하세요. 그게 뭐예요?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경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경배는 두 가지와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을 통해서 약속으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 그 성품에 걸맞는 하나님, 그 성품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것은요, 찬양을 넘어서 좀 어렵게는 그것이 바로 신학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했던 고려신학대학원의 세계적인 교의학자인 유해무 교수님이 송령으로서의 교의학이라는 이만큼 두꺼운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의 시작이 뭔가 신학함이란 무엇인가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신학. 신학이 목사님들이 하는 특별한 학문, 그게 신학이 아니라 신학이란 하나님에 대한 언설이다 라고 얘기해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나가면서 전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모두는 신학자라는 얘기예요. 신학한다는 것은 내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 그러한 성품의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동행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내가 자랑하고 말하고 선전하고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학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몇 때마다 여기 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다면 우리는 다 신학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찬양은 신학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노래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경배와 오늘 찬양을 한번 합쳐볼까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수요 호산나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뭔가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대가를 바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이름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참된 경배와 찬양은 무엇인가?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노랫말 속에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이 짧은 노래 가사 안에 드러나 있어요. 이것이 경배와 찬양곡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여러분, 이 짧은 가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셨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따라 부르는 가사가 아니라 그 가사, 그 단어 하나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 그것들이 드러나 있는 것,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경배와 찬양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지금까지 지어진 노래만 부르는 것이 경배와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설거지하면서 흥얼거리세요. 여러분 청소하시면서 흥얼거리세요. 직장에서 일을 하시면서도 흥얼거리세요.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그것이 다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호산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마음껏 자랑하고 드러내고 선전하고 나누는, 찬양하는 멋진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시다. 이제 찬양할 때 내가 늘 불러왔던 찬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사의 의미를 이제 깊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불러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늘 불러왔어요. 20년 넘게 불러왔어요. 그러나 오늘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함께 기억하면서 정말 그 가사대로, 정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때에 정말 그 이름을 한번 높여보세요.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내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해 봅시다. 그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